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누워야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 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에 붙인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물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도 예외는 아니지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되었고,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영원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도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음을 대하는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고 무서워하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엘리사가 죽으면 나라가 위험에 빠질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며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람의 공격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순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요아스의 손에 자기 손을 얹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했습니다. 이어서 아람이 공격해오는 동쪽 창을 열어 화살을 쏘게 하며 그가 아람을 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고, 요아스가 화살을 들어 힘차게 땅을 내려치길 바랬던 엘리사의 마음과는 달리 두려움과 겁이 많았던 요아스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화살을 들어 땅을 3번 내리쳤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화를 내며
이스라엘이 3번의 승리만 거둘 뿐 아람을 완전히 물리치지 못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죽음을 앞둔 엘리사에게는 아직도 열정과 기백이 보이는 반면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에게서는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결코 힘을 잃지 않고 오히려 생명력이 넘치는 엘리사,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했기 때문에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 너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롭게 살아갈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 역시도 죽음 직전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신명기 34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육신의 힘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려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아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천국의 소망도 부활의 믿음도 없는 상태, 곧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은 아람의 침공이 임박했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숨을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은, 한마디로 산송장과 같은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방법을 구하고 수백 가지 이방신을 찾아 제사를 지내봐도 바뀌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공허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죽어가는 엘리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인해 잠시 위기는 넘겼지만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삶, 마치 이미 죽은 것 같은 그 인생의 위기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아스처럼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다 가지고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모두 요아스와 같은 인생을 살았고 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갖고 있는 재물과 자리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갈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굴복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21절에는 엘리사의 죽은 뼈에 시체가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나는 다소 황당하면서도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복음서에는 병자들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아멘. 여러분, 결국 믿음이에요. 부활 신앙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믿음이 있으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심판과 멸망,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셨고,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사람과 자리를 구하며 세상을 의지하고 살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인생에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겁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 신앙과 천국의 소망을 꿈꾸며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세상을 의지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신앙과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7월과 8월에 있을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와 국내외 단기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부서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